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여러분 제목 들으면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개봉했는지 생각이 잘 안 나서 찾아보니까 벌써 20년이 넘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배우 한석규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또 심은하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이 노총각인 주인공이 갑작스럽게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 노총각인 주인공은 혼자 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계셨는데요.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이 사진관을 물려받아서 자신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니까 남겨질 이제 아버지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옛날에 사용하시던 장비가 아니니까 새롭게 이제 신식 장비죠. 사진 장비에 이렇게 설명 메모를 붙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께 TV 리모컨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참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좀 담담하게 그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이 그 영화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때 제가 이제 20대였는데, 그것을 보면서 나는 저런 상황이 되면 나는 무엇을 할까? 내가 만약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다면 나는 무엇을 제일 먼저 할까? 또 중요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되면요, 누구나 다 시간을 허비하지 못할 거예요.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만데 이 시간을 잘 사용해야지, 정말 중요한데 소중한데 사용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남겨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될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도 지상에서의 3년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리고 또 부활 승천하실 것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 장면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이라고 그러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섬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 성찬식을 알려 주시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앞으로 기념하고 기억하고 해야 될지를 알려 주시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또 요한복음에는 이 고별 설교라고 불리는 이 부분이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별 설교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17장입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요. 굉장히 길게 다 읽어보면 굉장히 길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셔야 되니까 남겨질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로 탈타이르고 또 가르치고 준비시키고, 또 그것으로는 모자라니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의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구절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요. 죽으실 때를 준비하면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마음을 쏟아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또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만큼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그 사랑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도였기 때문에, 또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담아서 정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준비하신 하나하나,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인간도 자기의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 가족,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하나하나 준비하듯이 그보다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또 어떻게 사랑으로 그 마지막 준비를 하시는지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시는지 살펴보면서 또 이 기도가 이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기도해 주시는 내용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세 가지를 기도하시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들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세상이 미워하는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그때부터 세상에 그를 미워한다. 즉 그는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 자들을 미워한다는 것이죠. 이 소속,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공동체에 소속이 되게 됩니다. 태어나면 가장 먼저 소속되는 것이 어디냐면 가족이죠. 가족 공동체에 소속이 되고요. 또 자동으로 또 국가, 나라라는 이 공동체에 소속이 됩니다. 국적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라가면서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교들에 소속이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대학교, 또 직장 혹은 동호회, 어떤 사람은 정치 단체 이런 데 소속이 되기도 하고요. 또 물론 종교적으로 교회 혹은 여러 종교 단체들에 소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 사람이 소속이 어디인가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일, 어떤 생각,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나라 정치를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큰 정당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대립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어느 당에 속해 있는가를 보면은 우리는 대략 그 사람의 그런 노선을 또 생각들을 짐작해 볼 수 있죠. 또 그 사람이 어디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지지를 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속해 있는 것에 따라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또 대통령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당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큰 부분을 지지할 거냐, 반대할 거냐, 비판할 거냐 이런 것들을 많이 좌우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사람의 소속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단정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단체 혹은 그 정당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반대편의 사람에 의해서 비판을 받기도 하고 또 지지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보면요, 우리 기독교와 교회를 비판하는 글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코로나 전부터 그랬어요. 사실은 그 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세상은 교회를 비판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교회를 향해 비판적인가, 또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이 사라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죠. 또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점점 이번 코로나 때문에 더 폭증을 했지만 그 전부터 계속해서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 적대적인 그런 반응들을 보면요,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는지. 그렇죠. 누구든지
이유 없이 그런 배척을 받으면 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고 힘이 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위해서 바로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본문 17장 말고 그 앞에 15장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15장 18절에서 19절 보시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이 너희를 배척하고 반대하고 미워하면 그럴 때 내 말을 기억해라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했다. 즉 예수님을 세상이 먼저 미워했다는 것이에요. 아무 죄도 없고 또 잘못도 없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었다. 그런 세상이다. 그것을 기억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소속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과 부딪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같은 소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끼리도 사람이 워낙 죄성이 있고 악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도 다투고 갈등하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세상에 속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과는, 부딪히는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세상이 좋아하고 서로 동화되고 서로 이렇게 어울릴 뿐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다고요? 세상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제자들이라는 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세상 속에서 불러내신 거죠. 전에는 세상에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님께로 또 하나님께로 속해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 소속에서 예수님 소속으로 또 하나님 소속으로 소속이 달라진 거죠. 세상은 이전에 자기들에게 속했는데 이제 예수님께 속하게 되니까 미워하고 배척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정치를 봐도 그렇잖아요. 정치인들 보면 참 그렇잖아요.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같은 편일 때는 막 지지하다가 상대편으로 넘어가면 막 욕하고 비난하고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갔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로 갔기 때문에 이제 비난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미움 받을 이유가 충분히 형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세상과 다릅니다. 물론 세상에서 나왔지만 세상과는 이제는 본질적으로 달라진 거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해달라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생긴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반대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미움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거거든요. 누구나 다 사랑받기 원하지 미움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배척받는 걸 원하는 사람도 없고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미움, 이 배척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런 미움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도리어 이런 미움을 받는 것을 어떻게 당연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상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런 핍박, 미움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배척받고 미움받는다면 나의 소속이 정확하구나, 제대로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미움받지도 않고 불이익받지도 않고 핍박이나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세상과 잘 동화되어 가고 있다면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께 제대로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제대로 속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만 알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비밀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거죠. 진리가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셔서 우리는 그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는 세상이 우리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핍박할 때, 또 미워할 때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언제나 우리를 좋게 대해 줄 거라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길은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걸 다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가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선이 딱 정해진 거예요. 넘어갈 수 없는 선이 딱 정해진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미움 혹은 부딪힘, 갈등이 있습니까? 과연 내가 아직까지도 그런 세상과 부딪히는 그런 갈등이 없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소속, 예수님의 소속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만약 세상과 타협하고 지내면서 세상과 갈등, 미움, 배척 이런 것들을 전혀 경험하지 않고 너무 편하게 잘 살고 있다면, 만약 세상과 그렇게 타협하게 된다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세상과 굉장히 친하고 가까워지고 그들하고 똑같이 돼야지 그들이 우리 말을 듣고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근본적인 부분까지 완전히 세상에 동화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요, 우리 전도하는 우리의 말에 힘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에 속해 있는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굳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랑 다를 바 없는데 굳이 너가 하는 거를 내가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거죠. 세상이 미워할 정도로, 또 세상이 배척할 정도로 세상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다른 무언가를 찾아냈을 때에, 자기들에게 없는 무언가를 찾아냈을 때에 거기서부터 그들에게 믿을 이유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요. 미움받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신분, 우리의 소속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명한 베스트셀러 중에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일본인 작가가 쓴 책이 있는데, 제목만 빌려와서 미움받을 용기, 나에게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가?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또 세상이 나를 배척할 때 그것을 잘 받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헛된 위로, 또 우리를 끌어들이려는 유혹, 우리하고 똑같이 잘 놀면, 함께 어울리면 내가 너 원하는 거 한 번씩 해줄게, 이런 유혹, 세상이 거부하고 미워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당연히 받는 핍박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과 동화되고 또 세상을 따라가면 이런 핍박, 또 이런 어려움이 없겠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이 없는 이상 우리는 세상과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소속의 차이가 없어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미움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소속을 항상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가실 때 너희들이 이제 미움받을 거야 라고 하고 그냥 잘 있어 이렇게 가신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시는 내용이 이제 15절에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세상을 잘 이겨내도록 기도하십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앞에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100% 그렇게 확실하게 너희들이 나에게 속해 있다면 무조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100%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세상이 미워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물론 제자들을 함께 데려가시면 참 좋겠죠. 그러면 미움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확실히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오늘 15절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데려가 주시면 이런 미움 받을 일도 없고 예수님과 평생 이제 영원토로 함께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며 함께 살 텐데 이때는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계속 있도록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에 계속 있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미움, 배척 이런 것들이 계속 되겠죠. 또 그와 함께 세상이 뭘 할까요? 계속 자기 편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내 편으로 오면 이런 배척을 안 당할 거야. 나한테 더 가까이 오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면 너희들이 지금 겪는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계속 세상 소속으로 다시 옮겨오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악에 빠지는 것이죠. 악에 넘어가는 거예요. 죄의 유혹, 악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굳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이쪽으로 넘어오면 우리 잘해줄게. 편하게 잘 지내자. 재밌게 지내자. 그러다가 좀 너희들 원하면 한 번씩 가줄게. 뭐 이런 거죠. 하지만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악한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전해 주시도록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도록 또 잘 견뎌내도록 기도하시는 거죠. 잘 인내해내도록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도록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예수 믿는 순간 천국으로 확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보내시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니까 별로 잘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에 대해 성육신, 말로는 성육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몰라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 혹은 생각으로 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으니까 참 힘드셨겠지. 근데 이거는요, 방금 제가 말했던 이것과는 정말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큰 간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개미 같은 존재가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 이처럼 큰 어려움, 힘든 것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안 데려가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그거를 끝까지 다 이루시고 가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너희들은 세상에 들어가서 할 일이 있어라고 보내셨어요. 물론 소속은 다른 거예요. 소속은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소속이지만 세상에 들어가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부딪히고 갈등하는 이 속에서도 너희들은 있어야 돼, 견뎌야 돼, 이겨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바로 이 세상에 딱
데려가셔서 천국으로 가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될 때까지 우리를 세상에 두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할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우리 소속은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우리를 보내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일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방법,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고 또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우리를 세상 속에 두실 거예요. 물론 우리 한 명 한 명이 평생 영원토록 감당해야 될 일은 아니죠. 우리도 계속해서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서 그들이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도미노라고 그러죠. 계속해서 전달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악한 세상으로 우리를 이렇게 파견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소속은 세상이 아니지만 세상 속으로 파견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고 파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할 어려움들, 우리가 당할 미움받고 배척받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악한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서 악한 길, 또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가실 때에 제자들이 겪을 이런 어려움들을 아시고 기도하신 것이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미 그때 기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당할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 전에 보냄 받은 분들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또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미움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고 또 세상 속에 너희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 라고 하시고 세 번째로 너희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데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계속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데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데 관심이 있으신 거죠. 세상에 두고 가실 이 제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이들로부터 또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전하는 말,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 복음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그 복음을 전달하는 거죠. 또 예수님의 증인들이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럼 요즘 세상에 보면 자기 소속, 자기 회원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렇죠? 전화도 많이 오고요, 보험 가입하라고 전화도 많이 오고 또 온갖 회원 가입시키기 위해서 온갖 다양한 방법을 다 사용하거든요. 이런 거에 소속으로 만든다는 건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소속, 하나님의 소속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속, 예수님의 소속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소속이 또 누군가가 한 명이 나를 통해서 또 한 명의 소속이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 측면에서 보면 또 하나의 적이 늘어난 거예요. 그들이 또 하나 또 핍박할 대상이 늘어난 거예요. 또 그 사람은 또 핍박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누군가를 교회를 딱 데려다 놓으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 한번 온다고 그 사람이 딱 그 순간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 믿고 또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면,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 번만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또 더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전에 세상 소속이었기 때문에 전혀 이 사람을 터치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이제 예수님 소속, 하나님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또 더 많은 세상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속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너희들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될 또 다른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 그들도 동일한 고난, 동일한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또 마찬가지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그때 함께 기도해 주신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시는데요,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소속이 바뀌는데 그 소속의 그런 정체성, 소속의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소속, 예수님의 소속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거기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우리와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소속, 또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게 바뀌게 되면 세상이 딱 봐도 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 예수쟁이라는 말이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도 뭔가 다른 거예요.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좋은 뜻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이게 말하지만, 안 좋은 뜻으로도 안 좋게 말하는, 비난하고 배척하는,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게 되면요,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속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가 잘 되어야 되겠죠.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야지, 아, 너는 예수님과 하나구나, 우리 편이 아니야 라고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소속이 바뀌게 되면요, 바뀐 소속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신분 전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확실하게 되어야 되거든요. 오늘 여기는 교역자 빼고는 남자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군대, 요즘은 여군도 많이 가시는데 옛날엔 남자들만 군대 가니까, 군대에 가게 되면 여러분 자녀들도 군대 보내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군대 군 훈련소에 입소하고 나면 집으로 뭐가 옵니까? 눈물 나죠. 이렇게 사복, 소지품들이 쫙 오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사복은 필요 없어요. 왜? 신분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민간인 신분이 아니에요. 이제 군인 신분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머리까지 밀고 옛날 생각들은 싹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언제 하느냐 하면요, 훈련소 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소속이 바뀌었다는 걸 심어주는 거예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인 때 생각들은 하나도 들지 않도록 막 정신없이 굴리고 막 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훈련소 가면 여러분 생각에는 총 쏘는 훈련을 많이 할 것 같지만 사실 그건 별로 안 해요. 뭐 총 쏠 일도 잘 없고요. 그거보다 더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의식의 전환이에요. 의식을 개조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민간인 아니다, 너는 군인이다. 말도 그렇게 해야 되고 생각도 그렇게 해야 되고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걸 계속해서 주입시키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신분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소속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소속을 또 신분을 바꾸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PT 체조라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팔 벌려 뛰기 하나 둘 하는 거, 이런 것들 PT 체조를 하면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숫자를 세잖아요. 하나 둘, 예를 들면 20번 한다 그러면 마지막 20번째는 구호를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20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명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한 명이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막 지긋지긋하고 막 힘든데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뭐 전쟁터에서 막 피를 흘려가며 싸운 전우회가 그렇게 형성되듯이 훈련소에서 막 이렇게 하나가 되는 과정들을 뭐 좋지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소속이 확실하게 너희들은 이제 군인이야라고 한 동기야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막 반복시키면서 하는 구호를 시키거든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셔서 TV에서 보면 군인들 훈련시킬 때 그런 복명복장 시키잖아요. 우리는 하나다,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생각도 행동도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내가 곧 너고 너가 곧 난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지 전쟁을 해도 되는 것이고 뭔가 제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하나가 되게 해야지 오합지졸이 되지 않고 뭔가 전쟁이 나더라도 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전투력이 나오는 거예요. 총 뭐 10발 중에 10발을 관역에 쏜다고 거기서 전투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가 되는 데서 거기서부터 전투력이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성경은 다양한 표현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우리가 하나가 되어 간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는데 사랑이 없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요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될 수 없다는 걸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왜?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바로 전날 사랑한다 하고 결혼식까지 했는데 다음날 헤어지고 이혼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전에는 동지였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적이 되어 있고요.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안 되는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기는 다르다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기는 예수 또 하나님이라는 뭔가 존재가 있어서 그들을 하나로 만들게 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그렇게 하나가 되도록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 참 힘들어요. 그렇죠? 어렵죠. 서로가 하나 되는 거, 셀이 하나 되고 또 우리 교구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참 힘들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지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들은 저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말로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미워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도 한 번쯤은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또 환영받지 못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기 한번 나도 들어가 보고 싶다. 뭐 적극적으로 못하죠. 왜? 사단이 계속 막고 있기 때문에 또 자기 죄성 또 죄 짓는 습관들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든다고 해도 한 번에 움직이지는 못해요. 근데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 번씩. 그런 분들이 있죠.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교회에 오라고 한 사람이 없어서 못 왔다고. 그런 분들 간혹 있어요. 그것처럼 사람들에게 마음속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고 세상에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릴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셨어요. 이거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인데 그래도 흉내내야죠. 조금이라도 해봐야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끝까지 한번 사랑해 보는 거.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되잖아요.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그런 능력은 없지만 끝까지 한번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우리의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고 하면서 이 코로나 중에도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저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고 싶다, 알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에게 동참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또 우리를 보내셨고 또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될 거고요, 나아가야 될 차례고, 새 생명 축제가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 또 우리를 향하신 영혼 구원의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